네, 가장 성결한 나사교회의 예, 은혜로운 특성을 감사드립니다. 네, 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늠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입에 이렇게 꺼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도 그렇고 이런 단어는 부담이 되고 내 입에 올리기도 편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생명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잘 직면해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목이자 구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새롭게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영접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참 이 예배 시간을 크게 복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간음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간음에는 간통과 강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간통죄가 헌재위원 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은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강간만 처벌의 대상인데요. 살인이나 강도, 사기,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지만 간음에 관해서는 관대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둘이 합의해서 하는 일이면 남들이 제재할 수 없지 않냐. 간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으로 그것은 건드리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인만큼 간음도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만이 아니라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왜 간음이 죄일까?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성욕과 정욕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적 욕구입니다. 성욕이 없으면 부부 생활할 수도 없고 자녀를 출산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성욕을 지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성욕이 너무 넘쳐서 문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의 증표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욕을 정욕으로 잘못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욕은 관계와 질서를 깨트리며 오직 자기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이 문제이지 성욕이 문제가 아니죠. 식탐이 문제지 식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수면욕, 명예욕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단 그것들이 관계와 조화를 해칠 때 문제가 되듯이 성욕이 정욕으로 변할 때 문제가 됩니다. 간음이 왜 죄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유일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음란으로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란의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거룩한 성을 왜곡을 시키고 마음과 기억과 정서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 파괴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고 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창녀와 한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혼인 서약한 배우자의 관계가 파괴된다라고 말씀하죠. 또 그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의 맺음과 파괴는 우리 영혼에 엄청난 목마름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목마름이란 주제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들은 복음을 통해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살인과 간음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육체적인 직접 관계만이 간음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발적 살인이 없듯이 우발적 간음 또한 없습니다. 욕조에 물이 차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언젠가는 흘러넘치고 물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그 물바다가 된 상황만을 보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뿐입니다. 간음은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은 삶의 결과물입니다. 내겐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잠글 시간이 있었지만 잠그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빙빙 돌면서 간혹 똥을 싸는 것을 나는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 간음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자리를 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직접 살인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유발하거나 동조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면 그것도 살인죄에 포함하는 것처럼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유발하거나 동조하는 것도 간음죄에 포함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몸짓도 해당되겠죠. 음란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거 요즘 참 큰 문제인데 당연히 간음죄죠. 상업주의와 맞물려 음행에 관련한 것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주의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음행을 부추기는
여인들의 행동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남자나 여자나 음란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음담패설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다 보면 간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간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을 말하지 않죠. 성경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은 동성 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일도 수천 년 전부터 행해지던 간음이었습니다. 요즘은 사람과 똑같이 만든 리얼돌, 또 AI가 만들어낸 가상 인물과도 결혼한다고 하는데 참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간음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여 우라병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사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암논의 친구가 다말을 아주 계획적으로 범하도록 부추겼어요. 그래서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는데 문제는 욕망을 채운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마음이 엄청난 미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말을 완전히 차갑게 문 밖으로 내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을 아버지 다윗은 알고 화를 내긴 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모 아버지와 이 이복 형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머리끝까지 솟았겠죠. 압살롬은 그것을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기회를 노리다가 몇 년 후에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후에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다윗은 첫째 아들을 잃었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압살롬마저 잃었습니다. 다윗의 말년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메시아의 그림자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슬픔과 고뇌로 점철된 말년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암논의 간음죄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해 그런 사달을 겪어야 했을까요? 암논의 간음이 있기 바로 전에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간음한 아버지가 간음한 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다윗 그 자신은 완전 범죄를 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죄의 흔적,
후유증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유일한 옥의 티, 그러나 티라고 하기에 그 티는 삶의 전체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출하고 얻은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다윗의 삶은 간음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매사에 두려움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 배운 지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두려우니라,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두려우니라 라는 구절들이 아주 많았어요.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장의 쾌락보다 그 후에 얻게 될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조건 낙관적인 게 좋은 게 아니죠. 다윗과 반대되는 경우가 요셉의 경우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총독의 눈에 들어 그의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때 총독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아내의 마음마저 얻게 된다면 미래가 거칠 것이 없다고 요셉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마땅할 터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신의 쾌락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은 가나안 땅에서나 애굽에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유혹의 때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마음에 허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에 허함이 있으세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예. 한 철학자는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권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무력해요.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해요. 보람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들에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음행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그릇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50대에 탈선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저도 50대인데 50대에 탈선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지만 또 비교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나이고 계속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데 몸은 갱년기로 나아가면서 힘이 떨어지는 나이고 또 자녀들 문제와 노후 문제로 압박을 받으면서 뭔가 탈출구를 찾고 싶은 그런 나이대인데
그 마음이 이렇게 일탈로 연결되고 외도나 불륜으로 연결돼. 그래서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는 게 아닐 것입니다. 허함을 채우고자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하다 보니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거예요. 5번이나 바꿔도 안 되잖아요. 허함이 안 없어져요.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만나야 되었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만났죠.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허한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존재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만족을 얻는 존재입니다. 삶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정욕 문제는 일생 유혹받는 문제이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영적이고 성숙한 공동체 안에 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SNS를 끊고 산속에 들어가야 이런 정욕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숙한 공동체에 담겨 영원히 소통되는 교제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싱글들에게만 많이 벌어진 일이 아니죠. 나이가 들고 가정을 가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간음을 위한 자리를 깔아주는 행위입니다. 밖으로 다 돌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에겐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피차의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의무를 다함으로써 한 몸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7계명을 힘써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음은 성적인 농담이나 음심을 품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특히 간음의 결과와 그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함을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채우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갈수록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다 이유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간음의 가능성, 음행의 가능성이 또 올라가는 시대다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첫째로 예수님을 참 경배의 대상으로 만나도록 공동체는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는 영혼이 쉼을 얻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 셋째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로 교회가 이 제7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담아내서 살려내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간음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고 참 그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잘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소통하고 함께 함으로써 이 정욕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문제 속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을 담아내서 살려내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